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 말씀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시고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중심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합한 그 삶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마다 정말 예수가 중심으로 내가 그 앞에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면서 나와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이 중심인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연합된 공동체, 예수가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이 중심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그 하나님이 중심임을 드러내서 용서와 섬김과 나눔이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의 근본 정신을 따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저희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을 지킵니다. 신년 예배도 우리는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가 중심인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는 연합된 하나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합니다. 모세는 날마다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섬김의 교회 교우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저 같은 사람이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부족함을 더 느끼면서도 기도하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우들이 이런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는 오늘 꼭 남들과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 깨우치신 말씀이 있다면 꼭 남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 봅니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거기 줄칩니다. 자, 하나님의 절기라. 절기는 원래 축일, 축제일, 축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절기들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정하십니다. 무교절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맥주절도 정하고 정해나가시는 모든 것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오늘 뭐로 모이라?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성회는 거룩한 소집, 회집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기들은 거룩한 소집을 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들이 모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주 앞에 거룩하게 부름받아 모인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입니다. 저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정말 모여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발적으로 음식을 준비해 와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또 교회 청소도 이렇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해나가고 그리고 즐겁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전화 신방을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지금과 같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되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주일날 그리고 절기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풍부했던 그 교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존재들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야 됩니다. 섬기면은 나눔이 따라갑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담는 공동체, 예수가 중심인 공동체. 그래서 저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모일 때마다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 용서가 있고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는, 그래서 같이 주일날 모여서 섬기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예배하는 그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대합시다.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거기 줄칩니다. 일할 것이요. 하나님은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일은 바깥에서 몸으로 하나 안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나 하나님이 허락한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 동그라미 칩니다. 온전한 쉼의 안식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회의 날이라, 아까 거룩한 소집이 있는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모든 일 하지 말라. 어떤 일이에요? 엿새 동안 했던 일을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소에서 거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안식일 또 동그라미입니다. 다 여호와의 안식이다. 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땅에서의 삶은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적으로 사는 삶의 상태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무를 주므로 무거운 짐이 되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한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평화를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진정한 안식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배우면 너희 마음으로부터 쉼을 얻게 된다. 평안한 쉼이 마음에서부터 생긴다. 오늘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자신의 무거운 짐 주 앞에 다 맡깁시다. 자녀들에 관한 무거운 짐 다 맡깁시다. 교회에 대한 무거운 짐 다 맡깁시다.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무거운 짐 다 주 앞에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평안한 쉼을 얻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파괴됐습니다. 파괴된 그 죄 때문에 파괴된 그 안식을 회복시키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쉼을 얻으면서 이 땅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룩하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의 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주님과 함께 안식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 땅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죽음을 통하여 하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영혼, 육체가 만나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는 들림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면서 완전한 안식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러한 미래의 안식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현재의 안식,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안식,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나와 함께 하심과 나와 동행하심과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평안한 쉼이 있는 이 땅 나그네 길의 삶을 살다가 하늘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꼭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한 날이 됩시다.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 성회로, 그 정한 때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회로 동그라미 칩니다. 거룩한 소집으로, 모임으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라. 자, 여호와가 주인입니다. 절기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거기 줄칩니다. 이게 뭐냐면 1월 14일입니다. 유대역으로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호와의 유월절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이달 15째 날은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절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라 이거예요. 그 첫날에는 이랬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그래서 성회로 거룩한 모임을 첫날에 모이라. 일주일 동안 하는데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러면 쉼을 줍니다. 자, 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회로 모이고 영적인 안식, 그리고 아무 일도 노동도 하지 말라. 육적인 안식.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이래 동안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일곱째 날에도, 그래서 일곱째 날에도, 그러면 성회의 첫날과 마지막 날, 무교절의 마지막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영적 안식, 육적인 안식, 이렇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다는 것. 특히 여기 유월절과 우리는 무교절을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합니다. 자, 유월절은 뭐냐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겁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도록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내가 다 죽일 때 너희들이 사는 방법은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렇게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기념하면서 주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해결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 동그라미 칩니다.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양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희생당했다. 희생당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은 그림자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대부분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체가 오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어린 양의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특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주님이 세우시고 그 새 언약의 근거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주일날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기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념하면서 그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6월절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 다음 무교절에 대해서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그랬어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누룩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것. 그러면 악과 악의에 찬 그 누룩이 있으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체는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간의 섬김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실함이 없이 자기 하는 건 다 옳고 남이 좀 잘못하면 그 잘못을 흠잡아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고 악의에 찬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부풀릴 새가 없습니다. 급히 애굽으로부터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악하고 악의에 찬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빨리 구원받은 백성이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로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을 악하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으로부터 빨리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하게 하는 습관으로부터 빨리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하게 하는 그곳으로부터 떠나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는 공동체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섬김의 교우들이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고 나눠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걸 원합니다. 죄를 졌으면 졌다고 말하는 것, 나는 의로운 것처럼 하는 거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것, 오늘로 진실합시다. 순전합시다. 그리고 악한 것부터 빨리 떠납시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은혜 받고 살았던 비결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내가 동그라미 치고 너희에게 주는 땅 줄지며, 이 땅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야. 거기 주칩니다.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럼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7월에 이른비를 내려주시는 땅입니다. 12월에 또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땅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곡식을 심을 때 이른비를 내려주시고, 또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들이 그 이후에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렇게 곡식의 이제 첫 이삭 한 단, 이것을 제사장에게 먼저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거기 줄칩니다. 이 단을 첫 단입니다. 이 첫 단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요. 흔드는 날을 정하고 흔드는 요제 형식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처음껏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땅도 주셨고 추수의 즐거움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 올라가 볼까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과 낮으로 인도와 보호를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추수의 기쁨을 누리도록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니 광야길에서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신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흔들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 얼굴 색깔을 내가 정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장소도 정하시고 때도 정하시고 얼굴 색깔도 정하시고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꼭 기억합시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오늘도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어제도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행합시다.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남들과 나누되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오늘 내가 가진 것 나누면서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용서, 섬김, 나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교우들이 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2절. 너희가 그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동그라미치고 번제로 드리고 번제 동그라미칩니다. 첫 번째 번제 드리라. 그런데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 소재로는 소재 또 동그라미입니다.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이랬어요. 여호와께 드려 여호와께 동그라미치고 드려 화제로 삼아 이랬어요. 화제로 삼아라. 화제 동그라미칩니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 동그라미칩니다.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요. 전제는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를 간직하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너무 산만하지 않습니까? 사람 자꾸 쳐다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찬송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헌금할 때나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이랬어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 그 예물이 뭡니까?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입니다. 10절에 초실절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생이삭, 그건 무슨 의미냐면 처음 익은 곡식, 새로 익은 곡식, 이것을 먹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첫 이삭의 한 단을 드릴 전까지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럼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삽니다. 가장 일어나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시작합시다. 오늘 무엇을 하든 직장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차를 탈 때 기도합시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먼저 중심이 되도록 예배드리러 교회 올 때도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일하러 와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중심인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염두에 두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초실절 오늘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땅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또한 공급해 주신 공급자시죠.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 집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인도와 보호를 해주시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공급의 은혜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미래에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때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인도, 보호, 공급해 주심을 믿고 또 살아갑니다. 오늘 한 날이 안식일, 평안한 쉼이 주 안에서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이 구원의 주님을 기념하며 감사 찬양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이 내가 죄와 악에서 빨리 떠나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오늘 살아가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선한 일을 행합시다. 나눠주기를 좋아합시다. 오늘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중심이 공동체요. 이 공동체가 늘 연합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사는 모든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 주님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 되어서 용서와 섬김과 나눔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이 도와주셔서 6월절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무교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우리를 급히 애굽에서 떠나도록 한 것은 죄와 죄악으로부터 빨리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악과 악의 습관이 젖어 있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초실절 오늘 우리의 처음껏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것, 내 몸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찬송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영적 육적의 것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